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요한일서 2장 25절부터 29절까지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의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병들게 되었어요. 이 아들은 이제 포도를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그래서 포도를 먹으면 병이 나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포도를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때가 겨울철이에요. 지금 같으면 겨울철에 아무 때나 사시사철 포도를 먹을 수 있는데 옛날입니다. 옛날. 아들이 원하는 포도를 어디서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국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포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어머니가 포도를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장소가 어디냐면 영국 왕실 소유의 원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에서 겨울철에 포도를 재배하고 있었어요. 그 포도를 드디어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웬걸요, 원실 문 앞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있는 병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녀의 침대 시트를 이제 전당포에 맡기고 5,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실의 원실로 달려가서 5,000원을 주면서 그 원실 관리인에게 포도 한 송이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인은 손을 내저으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는 수 없이 다시 자신이 살고 있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가장 아끼는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받았던 반지를 빼서 반지를 팔았습니다. 그 반지를 판 가격이 우리 돈으로 5만 원이었는데 5만 원을 들고 이제 원실로 달려갑니다. 그녀는 그 원실 관리인에게 5만 원을 주면서 많은 포도 중에서 포도 한 송이만 달라라고 예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원실 관리인이 화를 벌컥 내면서 내가 만약에 포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나의 그런 직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쫓겨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쫓아버렸습니다. 그때 마침 그 영국 왕실의 공주가 원실로 들어가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공주는 화를 내고 있는 그 관리인과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애원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서 무슨 영문인지 물었어요. 관리인이 자초지정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여인이 몇 날 동안 계속해서 포도송이 한 송이만 달라고 예언합니다. 지난번에는 5,000원을 들고 왔는데 이번에는 5만 원을 들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 원실을 지키는 자로서 도무지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공주가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엾은 여인이여, 그대는 지금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장사꾼이 아니라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내 아버지는 시시하게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온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고 다른 나라 외적으로부터 이 나라 백성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하는, 그리고 무엇 백성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도 내어주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도송이 하나를 따서 그녀의 치마에 담아서 주었죠. 그래서 그 가난한 여인은 아들에게 포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포도를 먹고 기적처럼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친히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는 영생하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은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든 발걸음을 다 이제 복잡한 일들, 어떤 생계에 대한 부분들, 쉬고 싶은 그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죄로 죽었던 죄인들을 위하여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그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이에요. 25절 말씀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생이죠. 근데 그 영생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아침에 물어보니까 죽어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현재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아요. 우리의 죽는 것은 성경에서 자는 것이에요. 잠시 자는 사람들은 오늘 밤에 우리가 자면서 내일 일어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죽는 것은 주의 제단 아래에서 쉬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약속의 형태로 주어진 겁니다. 선지자들의 약속을 통하여서 구약 성경이 주어졌고요. 구약은 옛 약속입니다. 옛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게 우리 성경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셨고 아들이 오리라는 그 약속, 아들을 통하여 영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서약을 하죠.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랑하겠다. 대한민국에 결혼서약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저는 지난 주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 옆집에 1005호에 이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사를 했냐고 아내에게 좀 전화를 해보라고 했더니 3년 동안 서로 이혼하고 한 집에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서로 이혼하고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살 집이 없어서 같이 살다가 이제 아내가 다른 집을 얻어서 사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결혼할 때는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크고 작은 약속들을 남발합니다. 하물며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연약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루 앞도 한치 앞도 단 몇 분 후의 인생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연약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모든 것을 해내지 못합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에게 살을 빼야지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해요. 또 시간 약속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녀에게 약속을 하는데 또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핸드폰만 사주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그 약속 잘 못 지켜요. 또 부모도 내가 너를 잘 이렇게 양육해 줄게 해놓고도 환경이 그렇지 못하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약속이 공수표가 많이 되죠. 지금 휴가철인데 휴가 때 이제 놀러 가자고 한 그런 가족도 있을 겁니다. 근데 놀러 가자고 약속했는데 오늘처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해수욕장 가자고 했는데 산에 가자고 했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져가지고 그 약속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우리가 힘과 결심이 약해요. 우리는 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죠. 예배 때는 그렇죠. 세상을 나가면 또 그렇지 못합니다. 환경 때문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람이 결심이 약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또 돈이 없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비록 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생명처럼 붙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생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은 제가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지난주에? 지금이 마지막 날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들이 있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 스크린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미혹하는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미혹할 때, 미혹을 받을 때 두 가지로 미혹을 하는데, 하나는 협박을 하고요, 또 하나는 협박을 통해서 안 들면 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협박과 회유를 받을 때 이 말을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누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유다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북쪽에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칭했습니다. 남쪽에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저 북이스라엘을 침략한, 정복한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니까 남쪽 땅까지 먹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 여세를, 그 기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 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유다 나라 여러 성읍을 점령했죠.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모든 유다 나라 땅들도 하나하나 다 점령을 했습니다. 드디어 남은 땅 한 땅, 예루살렘 땅만,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제 사신을 보내어서 유다 나라 백성들을 협박하고 회유했습니다. 이게 이사야 3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을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아는 사네립 왕의 신하 랍사게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그런 어떤 장군 정도의 그런 직함에 있는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면서, 사네립의 왕이 랍사게를 보내면서, 야, 히스기야 왕아, 너 믿음 있느냐? 너 하나님의 백성이냐? 근데 너 입만 살았어. 너에게 무슨 계략이 있고 용맹이 있냐? 넌 싸우지 못한다. 너는 결단코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지금 협박하고 있고 회유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사야 36장 14절에 15절 계속 사건이 이어지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절 18절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의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와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서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야, 너희가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에게 벤츠도 사주고 너희에게 아파트도 주고 너희에게 산의 진미, 그런 맛있는 고기와 회와 그런 좋은 것들을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 너희들 히스기야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빨리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양의 좋은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 의하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물을 주겠다라는,
이스라엘 성내 전쟁이 일어나면 곡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포도주 먹을 떡이 없어지는, 그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스라엘 성을 공격했을 때 실제로 굶어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수르 왕의 협박과 회해하는 수법이 누구를 닮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그 뱀의 말과 닮지 않았습니까? 또 40일 금식 후에 굶주리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단의 말과 닮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우리를 협박하고 회의하는 세력은 없습니까? 이때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에 따라 잠잠합니다. 그들에게 한 말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 협박과 회의를 듣고, 그리고 미혹하는 말을 듣고 이제 사네립 왕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백성을 저 이방의 왕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그랬더니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셨습니다. 정말 히스기야 왕이 칼 하나 군대를 동원하지 않고 저 사네립의 18만 대군을 단 한꺼번에 물리친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는 거죠. 그래서 사네립의 대군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미혹하는 영이 있죠. 우리를 미혹하거나 유혹하는 세력이 많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27절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27절의 말씀을 너무 오해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오해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단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씁니다. 야, 너희는 이미 주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 말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한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뭐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에게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끄시고 또 모든 것을 통달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을 이단들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을 해서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통교회는 참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배워서 그 다음에 그 주석을 통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라 야, 성경이 이렇게 써여 있지 않느냐. 누가 누구에게 배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기름 부음이 있는 모든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기름 부음은 믿는 자들, 특별히 신자들의 삶 속에 계신 성령을 의미하는데 기름 부음은 성령을 참 성도들 속에 거하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 속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는데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하는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고 악한 자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이 있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가르침이 필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른 구절을 많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인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선지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들이 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신실한 사역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여러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역자들의 조언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들의 모든 대소사는 스스로 결정하면 올무에 빠질 수 있고요. 깊은 함정에 빠져서 스스로 옴짝달싹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잘못된 길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준 사역자들, 나와 같은 사도들, 나와 같은 선지자들의 그 가르침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사역자들이 가르쳐준 그 지시와 명령을 잘 따르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과 일꾼들과 상의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을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라는 뜻이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적인 그런 기본 진리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다양한 변수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잘 따를 때 그것이 축복이고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단과 논쟁을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면 큰일 나는 것이요. 이단들은 특히 신천지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개신교, 특별히 장로교나 다른 어떤 교단을 얘기하면서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어떻게 영적인 진리를 알겠느냐, 주석을 봐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진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교회를 탈피해서 자신들과 함께 하자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의 방법은 힘이 있을 때는 협박을 하고요. 힘이 없을 때는 회유하고 꼬십니다. 좋은 음식을 대접하기도 하고 또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미혹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혹이나 미혹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영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반드시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것. 사도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미혹하는 영들이 활발히 활동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이제 28절, 29절 보면 의를 행하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 거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거한다라는 말은 남아있다, 지속하다, 머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열매 맺는 신앙을 강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 사람들과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야기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실은 유대 나라를 상징하고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정말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제자 삼는 사역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심어서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우리 옆집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지금쯤 여름이 되면 무화과가 익어가지고 그게 엄청 답니다. 처음 심을 때는 1년째는 열매가 안 맺혀요. 2년, 3년이 지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3년째 되어서 주인이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야, 이 나무는 잘라서 불쏘시개로 써야 되겠다. 그러니까 과수원주기가 하는 말이 주인 한 해만 더 참아주시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거름도 주고요. 제가 풀도 뽑아주고요. 약도 치고요.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목적은 줄기가 잘 자라서 잎사귀가 엉성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식물마다 모든 세상 만물의 것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소나무는 잘 자라서 건축 자재가 되면 좋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뭐 구부러져도 괜찮고 곰팡이가 피어도 되고 줄기가 낮아도 괜찮은데 열매만 맺으면 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는 것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생김새가 아니에요. 병들고 아프다고 잘라낼 수는 없어요.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 나무는 그 목적을 완수하는 거예요.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이렇게 봤는데 해거리를 하는 것 같아요. 한 해 열심히 잘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에 안 열 수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히지 못한 나무가 많습니다. 존재 이유를 망각하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런 무화과 나무는 잘라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는 지금 유대인들, 유대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잘라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고 자기가 만든 스스로의 열매만 맺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 건강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의원이 되고 하나님의 의사가 돼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병을 고쳐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표준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표준을 믿고 있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붙들고 논쟁을 하죠. 안식을 논쟁을 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안식일 열심히 지키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않고 또 안식일에 소가 빠져있으면 건지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를 믿음으로 너에게 참 생명과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삶으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맺히는 데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 열매가 맺히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무 자체의 힘만 가지고는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외적으로 오는 바람이나 햇볕이나 그 다음에 공기와 신선한 공기와
그런 어떤 외부적인 그런 힘에 의해서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밖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영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때 그때서 우리가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람과 공비와 물과 신선한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 낫다. 이 말의 뜻은 사람들이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를 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무화과 나무이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영생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앵두나무에 앵두가 열리고 밤나무에 밤이 열리고 호두나무에 호두가 열리듯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행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저럼 참 영생을 받았느냐? 영생을 누리느냐? 너에게 유혹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에게 의로운 삶의 행위가 있는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영생을 정말 누리시고 영생을 누리는데 유혹이 있다, 미혹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참 생명 안에서 정말 의를 행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